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때로는 좋은 생각, 때로는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해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웅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다, 아프다, 죽고 싶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내가 무슨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무슨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건강이 나쁘거나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등등 또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찾아옵니다. 불안하다 걱정하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한다고 했어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의 중추신경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생각과 말에 따라서 중추신경이 움직인다 그래요. 아프다, 안 된다, 잘못될까 염려하면 그렇게 몸이 그렇게 점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어떤 운명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는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그 군인이 얼마나 막강한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많은 군대가 찾아왔으면. 요즘은 뭐 인구수가 많아서 뭐 수십만, 뭐 60만, 100만 뭐 군대 수를 그렇게 헤아리지만 고대 사회 인간이 수가 많지 않은데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해변에 모래수 같다 표현할 정도니까 많은 군대가 왔는데 그 군대는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그 위용을 보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떨었다. 사기가 아직 죽었어요. 사울 의지가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그 전쟁에서 치면은 백성이 죽고 포로가 되고 아내나 자녀들이나 잡혀가고 끌려가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당당히 사회할 그 같은 장정들이 군인들이 겁이 나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뿐은 아니고 백성들이 전쟁을 지어놓은 사울 왕에게서 흩어진다. 자,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전쟁을 지휘하던 사울이 그에게 찾아온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왕이 초조하고 당황했겠습니까? 민심이 요동하고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까? 왕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왕이 힘들겠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생각한 것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사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리게 되었고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랜 시간 때도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지금 제사장이 빨리 와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주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떤 제사의 형식 때문에 그들이 이기고 지는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를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조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백성이 흩어지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서 민심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급한 사울이 제사장 위에 드릴 수 없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침범해서 안 될 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의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러한 실수를 그걸 삼아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으므로 전쟁에 대해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다급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위기구나. 이거 큰일이야. 이러다 망하지 않겠느냐. 정말 이러다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렵고 어려울수록 그 상황이나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다급하고 오른 상황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상황을 먼저 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공명심입니다. 백성들은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 즉 대제사장 사무엘을 추앙하고 있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블레셋 군대를 자기가 먼저 제사 지내고 자기가 무찌르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아직도 취약했던 자기의 왕권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했던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공명심이 삭혔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공명심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승부하고 칭찬받으려는 공명심이 앞에는 누구나 초조해지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잘 되면 내가 해서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능력이 있어. 우쭐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뭘 하든 교회를 섬기든 뭘 하든 내가 해서보다는 하나님 하셔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릴 바랍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운 상황을 편법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의 소관이 아닌 제사를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보면 위기였어요. 두려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므로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웅성웅성하고 슬금슬금 흩어집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때 머리에 인간적인 해결책이 반짝하고 떠오른 것이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내가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사울 왕을 시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급해요, 급해. 내 때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조바심을 내지 말고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신앙의 정도를 먼저 생각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수한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도착하여 책망하는데 그는 그 책망 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축복을 보존하기를 사무엘은 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요. 내가 부득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그의 불순종을 변명합니다. 회개치 못함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변명에 노릇하가 받은 축복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권도 빼앗기게 되고 그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새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급하고 두려운 일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공명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정도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심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주어진 2021년도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하겠다는 공명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가다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